요한계시록 17장인데 17장하고 이제 18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음료로 표현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료 바벨론의 종교적인 그 음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음료 하면은 음행을 하는 여자를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방 종교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단 종파에 휩쓸려 있으면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는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된 신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가담하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7장에서는 음행을 일삼는 그 음녀 바벨론과 또 그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데 7 호리병들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는 나와 대화하며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노라.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현시에서 7 금 호리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네 여인이 등장하는데, 음행하도록 성도들을 깨어냈던 대언자 이사벨이 기록되어 있죠. 2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은 남자 아이를 낳은 헤로 옷 입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바벨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9장 7절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 여인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음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와 더불어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 17장 2절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주의 손안에 있는 금잔이었으니 온 땅을 취하게 한 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도다. 그러므로 그 민족들이 미쳐버렸도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긴 해요. 보통 이제 성경에 음녀라는 용법을 어디다 썼냐면 티레라는 나라, 이전에 우리가 두로로 불렸던 그 티레, 아니면은 니느웨 땅에 적용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17장에 보면은 5절에서는 바벨론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살던 이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를 영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탐욕과 사치 속에서 타락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를 장차 임할 왕국의 특성이 로마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한이 본 이 현시는 장차 임할 사탄의 종교 도시가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렇게 해서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멀리 이동시켰더라.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들과 7 뿔들을 지닌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이제 요한이 영에게 이끌려가지고 보았던 그 음녀는 주홍색 짐승들 위에 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공부를 했었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7 통치자들을 이어온 짐승이 10개의 왕국을 다스릴 자란 말이죠. 근데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왕들, 이 짐승의 머리들이 왕들이라면 니므롯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저에까지 요 왕들을 지금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지금 여인이 올라타고 있는 것이에요. 미녀와 야수, 그죠? 그것도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이 음녀라는 것은 종교인데 그 종교는 니므롯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종교. 어디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죠? 지금의 로마 카톨릭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추기경들 그리고 그 위에 지도자들의 옷 색깔이 자주색과 주홍색이에요. 그리고 교황은 온갖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가끔은 금잔을 이렇게 드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에 그 음녀와 교회 시대의 음녀 교회는 사치스럽고 음탕했고 또 음행에 관계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음녀가 이제 앞으로 대환란에 가서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도 부유한 종교가 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지금 바벨론 종교를 어떻게 보면 바벨론 종교의 열매가 이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레미야서 5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너 많은 물들 위에 거하고 보물들이 넘치는 자야. 너의 끝이 이르렀으니 너의 탐욕의 분량이라. 지금 전 세계의 금융권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과 카톨릭이에요. 그 부자 종교인데 이 보물들이 넘치는 네가 끝에 이르렀다고 에레미야서 51장 13절에 또 예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다 이 말씀이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은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모든 것들의 원조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붉은 빛을 입은 여자. 이 붉은 빛을 입은 여자는 어느 시대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흉내내려 했던 그 가련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톨릭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뭐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카톨릭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은 엄연히 가짜 교회고 바벨론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가련한 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면은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가증한 짓들을 행하는 창녀 교회로 그 바벨론의 딸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 딸들 중에 하나냐면 이 바벨론 종교가 카톨릭만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 아들 종교가 많아요. 그 종교가 이제 전 세계에 뻗쳐 있기 때문에 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카톨릭은 어미를 제일 닮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 이방 종교는 모두 바벨론 종교가 시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의 바벨론, 이 신비의 바벨론은 바벨탑을 세우던 그 시대에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남편이 니무롯이거든요. 근데 그 니무롯이 죽게 되고 아들을 낳아요. 니무롯이 죽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탐무주인데 자기 남편의 환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탐무주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예,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게 만든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남편의 환생이고 남편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등장하는데 한쪽에서는 골리앗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한쪽에는 골리앗의 형제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뭐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골리앗이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자기 동생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예전에도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과 또 이렇게 결혼해서 이 바빌론 종교의 주신이 예, 세미라미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뭐 아프로디테, 뭐 비너스, 다이아나, 결국은 마지막에 카톨릭에 와서 마리아로 불리면서 숭배받는 우상이 된 것이에요.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뭐 스포츠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굴 찾죠? 승리의 여신을 찾아요. 그죠? 예. 지금 다른 교회들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의 마지막이 부활절이잖아요. 예. 그 부활절의 이름이 이스터거든요. 근데 이 이스터도 여신 이스토렛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던 여신이 예, 이스테렛, 예,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 바빌론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으로도 불리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4장 19절에 보시면 로마 카톨릭 예배의 기원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향을 태우고, 예. 카톨릭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교황이나 추기경이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들어가는 예, 장면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녀에게 음료 제물을 따라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들이 없는 채로 그녀를 경배하기 위해 둥글 납작한 빵들을 그녀에게 만들어주고, 예. 그 전병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태양신을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둥근 빵이. 그녀에게 음료 제물을 따라 부었더냐. 예. 포도주. 이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된다고 그렇게 믿고 마시잖아요. 근데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는 그 음료 허물이 어떻게 아들의 피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여왕에게 행하는 행사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저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궁창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궁창. 구부져 있다는 것이에요. 활처럼 구부러져 있다는 것인데 세상의 이 그림자 정부에서 저 하늘의 이제 돔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여왕의 자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궁창을 향해서 로켓들을 이제 올려 쏘거든요. 하늘의 여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 여왕을 기쁘게 하는 일로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저 돔을 맞추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켓의 이름들을 보면은 다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로 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여왕과 성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에요. 뭐 아폴로 잘 아시죠? 아폴로 우주선. 예, 로마 신화의 태양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에서 예, 그런 일을 이제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머큐리라는 이름을 또 쓰고 있죠. 그리스 신화의 전령신으로 이제 불리는 예, 그 머큐리 우주선을 또 쏘기도 했었고요. 또 오리온도 있어요. 예. 아르테미스 여신이 쏜 활에 맞아 죽은 사냥꾼이 이제 오리온인데 예, 그 오리온 신도 이름을 붙였었고요. 가증스러운 거죠. 뭐 기회가 되면은 나누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우주선도 예, 저 우주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으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일을 사람들에게 속이는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예,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고대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 당시에 세미라미스 예, 이 여인이 바빌론 종교의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한 내가 성도들의 피해, 예수님 순교들의 피해 취한 그 여자를 보았더라. 그리고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대단히 경악스러워하며 기이하게 여겼더라. 예. 이 음녀는 예수님의 증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해 취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음녀는 대환란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죽이는 세력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그 환란 말고도 이전에 이 교회사로 봤을 때 중세 시대에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음녀를 카톨릭 교회로 해석을 했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짐승의 종교 체계를 음녀라고도 하지만 과거 암흑 시대에도 이 카톨릭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역사상에 많은 순교자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수가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한 것이에요. 뭐 이전에 어떤 교황이 그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분들의 순교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신앙이 전수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 후반에 짐승은 이 카톨릭 교회를 사용해서 그때의 성도들의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어찌 놀라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노라. 네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지금 요한이 현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음녀와 그녀가 탄 7 머리와 7 열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그 신비를 밝히겠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천사가 설명해준 그 신비는 이거예요. 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는 없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서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계시록에 3번이나 언급하거든요. 이 짐승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모방의 기지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길 것이래요. 이 기이하게 여기다는 것이 원더잖아요. 원더. 짐승을 보고 원더하게 여길 것인데 짐승을 보고 왜 놀라는지는 계시록 13장 3절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때 사람들이 원더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도다. 그 7 머리들은 7 산들이니 그 산들 위에 그 여자가 앉아 있도다. 그리고 7 왕들이 있도다. 5 명은 쓰러졌고 1 명은 있으나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는 반드시 짧은 기간 동안 지속하리라. 그런즉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 그 짐승 바로 그가 8째요 7대 속하에 있으며 파멸로 들어가느니라. 자, 여기서 애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7 머리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신다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택한 백성과 대적 관계를 이루는 왕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집트 왕 파라오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입니다. 2번째 머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그 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예. 그 영화 300 한번 보셨나요? 거기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의 남편. 근데 영화에 뭘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달고 나왔는지. 예,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이 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 다섯 왕은 이미 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 누구냐면 로마의 시저거든요. 로마의 시저. 그리고 남은 하나가 있어요. 그 남은 하나는 일곱 번째 왕이 될 것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시대에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여덟 번째 왕도 나타날 것인데 그 여덟 번째가 곧 일곱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덟 번째 왕이 짐승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일곱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일곱 번째 왕과 여덟 번째 왕 동일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 일곱 번째 죄의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때는 파멜의 아들로 등장하거든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면 여덟 번째 왕 파멜의 아들로 재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13장에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대환란의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일곱 번째 왕의 짐승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는 잠시 동안 어느 곳에 머물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머물 곳이 어디냐면 9절에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일곱 산에 위치한 곳이래요. 예. 짐승이 앞으로 나타나면 일곱 산에 위치한 그곳에 잠시 머물 거래요. 자,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도시가 가리켜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바티칸 있잖아요. 예. 로마 바티칸을 보면은 주위에 일곱 언덕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유명해요. 그냥 뭐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아는데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을 때도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도시가 로마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짐승이 좌장할 곳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교황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 했을 때는 문자적인 산이지만 애언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문맥에서 1절 같은 경우는 많은 물들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볼 수 없죠. 그죠? 상징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3절 같은 경우도 주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있대요.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9절에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 했을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 산들은 왕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멸망시키는 산아, 그래요. 산 나오죠. 이 산은 바빌론 왕국을 얘기하거든요.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온 땅을 멸망시키니라. 예. 그런즉 내가 나의 손을 너희 위에 뻗어 너를 바위들에서부터 굴려내겠으며 너를 하나의 불타는 산으로 만들겠노라. 예. 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산을 정말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바벨론 왕국을 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산이 나오죠. 근데 이 산은 진짜 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의 17장 9절의 말씀에서 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곱 산위의 도시를 문자적으로 바티칸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짐승이 나타날 때 한 번 죽기 전에 교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으로 나타났다가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파멸의 아들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 산은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산, 이 일곱 산은 일곱 왕들을 또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곱 왕들은 9절 10절에서 나열해 드렸죠. 파라오부터 시저까지. 근데 이들 왕국은 모두 신비의 바벨론과 관계되어 있는 왕국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일곱 산 위에, 그러니까 일곱 왕국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25년 교황 레오 12세가 만든 메달이 하나 있거든요. 그 메달 한 면에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딱 그려놓고 뒷면에는 잔을 든 한 여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이 새겨진 그 면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바벨론 역사를 거쳐간 이 왕국들과 그 미래에 있을 세상 왕국의 자리를 잡은 종교가 바로 이 음료 종교라는 것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들이라.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으나 왕들로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와 힘을 그 짐승에게 주니라. 이 열뿔, 열뿔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했지만 잠시나마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열 왕국은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꿨을 때 나왔던 그 형상의 맨 마지막이 이제 발의 발가락이거든요. 그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 10개의 발가락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 왕이 모인 연합 왕국인데, 이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권능과 힘을 8번째 그 짐승에게서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짐승은 이 전 세계를 10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열 왕국이 얼마나 통합이 잘 되는지 한 가지의 생각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도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이거든요. 한 가지의 생각을 갖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갖고 하나로 일치되면서 하나의 생각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짐승을 따르는 이 왕들의 연합보다 우리의 연합이 하나로 더 일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열 왕은 일반 사람들이 소유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들의 권능과 힘을 받은 짐승의 왕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쇠의 강함이 있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금신상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여러 왕국들을 이렇게 차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왕국, 가슴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저 하부 쪽은 동 헬라,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철로 되어 있거든요. 로마. 이 정도로 강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열국 시대, 그러니까 열 왕국이 이렇게 있는 시대가 이제 발가락 정도거든요. 발가락. 근데 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합쳐져 있대요. 지금 갈수록 이제 값어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 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며, 마지막 때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의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이 된 것 같이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라.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을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열 왕국은 철과 쇠하고 섞인 왕국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 이것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 된 이 사이보그들이 이렇게 생겨날 것을, 만들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어쩌면 인간의 몸에 이제 뭐 생체 칩을 이식하거나 신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보철 같은 거를 딱 보철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더 강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크잖아요. 근데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앞으로의 그 열 왕국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43절에 보면 그들은 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철이라는 그것들도 인격체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섞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마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섞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섞였단 말이에요. 아마도 마지막 짐승이 다스리는 그때에도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마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의 자기 위치를 떠나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섞일 것인데, 사람과 사람과 섞이는 것은 주님은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들은 낯선 유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한 몸이 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결국 이제 짐승은 열 왕과 연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를 것이에요.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게 된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도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었잖아요.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지상의 권력자들이 온 힘을 모아가지고 사탄의 지휘를 받으면서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그 전장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함께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네가 본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 성경을 해석해 주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1절에 말씀해 주면서 지금 15절에 그 많은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래요. 시편 18편 4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65편 7절 그리고 시편 93편 3절에도 보면 바다와 파도의 소란함을 만 백성의 소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 물들은 이방인들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용어들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큰 음녀가 등장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따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그 많은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사탄적 사역들을 전개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리고 이를 곧 네가 본 그 짐승 위에 있는 열뿔들은 그녀를 증오할 것이요 그녀를 황량하고 벌거벗겨지게 만들 것이요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 자, 그런데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가공한 힘을 가진 큰 음녀가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를 지지하던 왕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바벨론의 몰락, 멸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바벨론 음녀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어족들이라는 그 물들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물들이 거센 파도가 돼가지고 그녀를 덮어버린다고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센 파도로 덮이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을 따랐던 이방인들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1장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 위로 올라왔도다. 바다 위에 음녀가 있었는데 이제 바다가 그 음녀 위로 올라온 것이에요. 그녀가 그곳의 파도들의 허다함에 덮여 있도다. 예. 짐승을 지지하던 열불, 그러니까 열 왕들은 음녀를 증오한대요. 예. 왜 같은 편인데 증오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도 보면은 카톨릭 교황은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교황에게 조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아마도 대환란 때에도 이제 열 왕국이 있지만 짐승 밑에 교황을 이렇게 서열로 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열에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지금 그녀의 살을 먹는다는 이 말은 재산을 착취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종교는 보물이 많은 곳이라고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또 불로 아주 태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50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이는 내가 바벨론을 대적하여 거대한 민족들의 집회를 일으켜서 북쪽 지방에서 올라오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녀를 대적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대형을 갖출 것이요 그녀가 거기서부터 점령되리라. 그들의 화살들은 어느 막강하고 숙련된 대장부의 것 같으리니 아무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예. 바벨론을 대적해가지고 거대한 민족들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대환란 때에 이 열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은 아마도 타락한 천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 네피림일 수가 있어요. 사실 본문처럼 인간들의 전쟁사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배신과 반역이 다반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 열 왕국이 자신들의 서열 위에 있는 그 교황을, 그리고 그 바벨론 종교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짐승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없애버릴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짐승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설 때는 사탄이 그 짐승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벨론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 종교를 없애고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등극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지금 이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 뭐냐면 화형이에요. 화형.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율법에 의하면 창녀짓을 한 여자는 뭘로 사형당하냐면 불로 사형을 당합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열 왕국이 음녀를 멸망시키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영적인 음녀, 그녀의 악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결의하여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줄 생각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이라. 예. 잠시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짐승이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력들을 들어가지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시기도 하십니다. 예. 잠언서 21장 11절에 그런 말씀 있죠.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음녀 바벨론의 종교 체제를 대항할 수 있게 그때 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짐승은 그 왕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서려고 합니다. 마치 이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딱 이끌고 1798년에 이제 교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교황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유배를 보낸 사건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의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민족을 또 다른 민족을 들어가지고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17장에서 음녀를,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바벨론 도시를,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사탄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저 거대한 도시라. 예. 또 성경을 해석해 주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거대한 도시래요. 예. 성경에 보면 이제 도시 하면은 여인으로 표현해 주고도 하거든요. 시편 46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그녀로 불러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 9절하고 10절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립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들 하면은 여성형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미국의 주 중에 하나 보면 이제 버지니아 주가 있죠. 네. 이 버지니아가 이제 처녀잖아요. 여성형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카톨릭도 그렇지만 세상의 큰 세력인 이 음녀는 강화할 그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에 보이는 로마 카톨릭은 신비의 바벨론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고대의 바벨론 왕국은 없어졌지만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바벨론 여신 세미라미스의 숭배가 연장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종교 집단이고 세상 정부를 움직이는 정치 집단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금하는 음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로마 카톨릭과 이제 더불어서 음행의 더러운 잔을 마시고 있는데 머지않아 그 대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장을 다 봤는데, 거짓 종교는 이 바벨론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시대까지 모든 나라로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교도 신앙으로 가득 찬 로마 카톨릭의 체제를 목격하고 있어요. 뭐 그 안에는 뭐 사제 체제도 있고 교황 체제, 아기와 어미 숭배, 뭐 유골 숭배, 성인 숭배, 또 이제 행위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또 연옥, 세례 중생, 미사. 근데 수많은 교회가 이러한 체제를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 종교와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교도의 교리에 미혹당하지 않게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